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최소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건너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한 달치 식량이 다 떨어지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 길은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가면 7일이면 도착하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면 3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가나안에 도착하기는커녕 절반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가장 빠른 길인 지중해 바닷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바닷길을 포기하고 저 멀리 돌아가는 홍해의 광야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홍해의 광야길을 가더라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한 달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를 때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도록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한 달치 식량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고 또 하나는 유혹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을 하셨습니다. 테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시험에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이 아니라 한 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공경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그것으로 택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애쓰면서 흘러갑니다. 근데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시험을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기에 시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는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하는 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던지 한 달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준비한 양식에 의존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준비한 게 다 떨어졌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자신이 준비한 양식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은 한 달치 준비한 양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간은 한 달이 아니라 40년을 먹고도 남는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4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그것도 한 번에 주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하나님처럼 누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우리의 바탕이 되어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가지가 되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